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 구약성경 45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자, 오늘도 모처럼 남자 성도님들이 13절을 읽으시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14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네레아를 아브네를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네라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여러분 어떤 힘센 형아 아니면 언니한테 좀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동네에 힘센 형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힘센 형아들이 항상 힘 약하고 키 작고 약해 보이니까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때리고 빼앗고. 근데 그걸 멀찌감치 지켜보던 저희 집에 좀 센 누님 2명 있습니다. 그 센 누님 2명이 달려와서 싸워졌어요. 지금도 누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늘 형아들이 와서 널 괴롭히면 누나의 아들이 와가지고 막아줬다고. 어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요. 쉬는 시간 10분 동안 죽도록 싸웁니다. 그 뒤에 골목에 가가지고 피 터지고 코피 터지고 오고 막. 요즘은 그렇게 안 싸우죠. 이제 이렇게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고 억울하게 뭐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힘이 없다는 이유로 괴롭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청년의 때가 되고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 가니까 이것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 계급으로 그냥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이 제대하고 딱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너, 이럴 만한 사람들이 그래 한두 명씩 있더라고요. 군대에. 군대 제대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또 직업이 이 목사, 전도사였잖아요. 제가 22년을 이제 부교역자로 제가 담임 목사님을 잘 모시고 22년을 부교역자 생활을 했어요. 이 담임 목회를 이제 7년 하고 지금 7년째인데 그 2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담임 목사님은 몇 분 안 계시지만 부교역자들 만났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들 세계에도 보니까 다 좋은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또 힘들게 하는 목사님들이 또 있는지. 그래서 참, 이 힘의 논리가 어릴 때부터 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지배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힘 세다는 이유로 그 힘을 가지고 누르고 빼앗고 괴롭히고, 그 괴롭힘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 사랑담은 개성대들 눈빛을 보니까 너무 선해요. 그래서 누구를 괴롭힐 만한 위인 없는 것 같아요. 제 눈을 피하는 딱 한 분이 계신데, 한 분 지금 좀 왕년에 좀 괴롭혀 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괴롭힘을 당해보면요, 이거 진짜 억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힘 약한 거 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세상의 갑질, 그리고 뭐 학교에서는 뭐 일진, 짱, 통 뭐 이런 말을 하죠. 힘이 있으면 그런 호칭을 받아가면서 마음껏 힘으로 그 약자들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내가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어요. 힘 약한 내가 솔직히 힘으로는 복수할 자신 없고 이걸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한 번씩. 어떨 때? 뭐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 욕할 때, 기회가 왔다, 나도 욕해야지 하고, 나는 한 10배로 강한 욕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입으로 그냥 기회다 싶어가지고 막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억울함을 정말 당해본 사람들은 복수할 기회, 보복할 기회가 오면 바로 그 복수의 칼을 쫙 꺼내서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든지 아니면 입으로 복수하든지, 우리 안에 그런 보복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고, 아니 당한보다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정말 억울한 상황인데 그러지 않아요.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죽이려는 기회가 왔는데 죽이지 않아요. 한 번은 엔게디 동굴에서, 한 번은 하길라 산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왕이 한참 어린 소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쫓아와서 차단해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는 사울 왕에게 사위입니다. 사위를 왜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할까? 언제부터인가 그의 눈에 경쟁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하여 백성들이 칭찬하며 환호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도 잘했지만 다윗은 더 잘했다. 이 비교하면서 다윗이 더 낫다, 이야기가 사울 왕의 귀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무리 내 사위고 아무리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고 해도 미운 거예요. 저놈이 있으니까 내 자리가 위태롭네. 그때부터는 창을 던지고 쫓아가서 죽이려 하고, 그 다윗이 자그마치 7년에서 약 10년 정도를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갑니다. 억울하게. 그러다가 기회가 두 번이나 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한 번은 엔게디 동굴에서 왕이 변을 보러 들어왔는데, 이 무방비 상태, 그대로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길라 산에서 다윗이 늦은 밤에
그 적진에 들어갔는데 모두가 잠자는 사이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왜 안 죽였을까요? 장인이라서?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놀라운 그 안에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상황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다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역사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난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난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저를 죽이지 않겠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이런 하나님의 주권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참 억울하고 힘없어서 약해서 빼앗기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보복하고 싶고 내 힘으로 다 갚아주고 싶고 심지어 입으로 그냥 험담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갚아주고 싶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처럼 그의 손과 마음, 입술에 모든 보복의 칼을 내려놓게 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이걸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주권신앙이라는 것은 내 가진 돈, 건강, 가족, 생명 이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저는 이게 참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22살에 알았어요. 내 모든 게 맨 밑바닥에 바닥을 칠 때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시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정말 주인인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되고 이제는 내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이제는 내가 내 한계 안에서만 살았던 나에서 이제는 하나님 크기만큼이나 하나님의 그 크심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분이 다스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내 연약함이 여전히 있어도 이게 더 크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분이 내 인생 주인이고 나를 다스린다 이걸 믿고 살아가니까 내 연약함, 부족함이 좀 있더라도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다스려져요. 더 이상 내 약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탁 붙들리니까 오히려 이 약점이 하나님이 쓰시는 강점이 되더라고요. 지금 억울해서 쫓기는 다윗, 그런데 자기를 쫓아오는 저 사울보다 더 하나님의 그 크신 주권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죽이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다윗이 죽일 수 있었던 기회에 죽이지 않았던 그 이유를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그의 옆에 있는 부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네, 지금 부하 옆에 있던 아비새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저렇게 다 잠들어 있는데 가서 폭 찌르면 끝납니다. 제가 한 번은 가서 폭 찌르고 죽일게요. 옆에 있는 부하가 말하지만 다윗이 뜯어 말립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그 당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왕, 선지자, 대사장 이 세 대상에게만 특별히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나 함부로 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묻고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을 내릴 때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내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내가 내 힘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적은 지금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울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이 기회를 포기합니다. 창을 들지 않습니다. 그 창을 찔러 죽이지 않고 사울 곁에 있던 그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증거물로.
다윗이 산 꼭대기에서 사울이 잠들고 있는 그 진영을 향하여 외칩니다. 먼저 사울 곁에 있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책망하는 내용조차도 다윗의 주권 신앙을 보여줍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여기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다윗이 또 씁니다. 죽이지 않고 죽이지 말라고 할 때도 썼고, 또 죽이지 않고 와서 돌아와서 사울의 부하에게, 군대 장관에게 책망하면서 왜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왜 못 지켰느냐라고, 저게 사울의 오른팔과 같은 군대 장관을 또 책망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 신앙으로 책망해요. 그뿐만 아니라 17절에서 19절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칭하는 호칭에서도 달라요. 내 주 왕이여 라고 표현합니다. 내 주 왕. 아니,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몇 년 동안 쫓아오는데 그 말이 나올까요? 야 사울, 너 뭔데? 막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야 너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내 주 왕이요, 그 왕의 직분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칭할 때는 주의 종. 다윗이 자신도 낮추면 왕이고 주고 나는 주의 종이고, 이런 표현, 호칭을 써가면서 사울에게 난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왜 뭘 잘못했기를 쫓겨다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건 굴종이 아닙니다. 비겁함이 아닙니다. 이 순간조차도 자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하는 호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막말이 나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신앙. 때로는 어떤 부부는 싸우면서 욕을 한대요. 안 하시죠? 네. 어딜 보고 이야기되나 모르겠다. 안 하시죠? 좀 선을 넘어가면 왕년에 아주 30년 전에 썼던 욕이 내 입에 욕이 나가네, 이런 분이 있대요. 사랑다운 게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인정하면 그 선을 안 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순간 속에 더 냉정하게 내 평정심을 가지고 여보 오히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평정심을 가지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훨씬 더 우위의 상황입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으니까 좀 마음대로 말을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이 순간에 존중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분노, 어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내 창으로 직접 죽이지 않고 내 입으로도 죽이지 않아요. 다윗의 고백 속에 왕년에 사울 당신이 했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하고 쫙 나열하면 한 10분 동안 넘게 동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할 뿐입니다. 유 메시지가 아니라 아이 메시지, 상담학적으로 그런 이야기하죠. 네가 이렇게 했어, 네가 왜 이렇게 해? 왜 그렇게 했어? 왜 늦었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네가 늦게 오니까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앞으로 연락을 좀 꼭 해줘. 아이 메시지, 내 감정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 기다리다 지쳤어. 너무 자기의 힘든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어떤 성품입니까? 우리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갚고 어떻게 갚죠? 다윗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갚으신다, 이거예요. 이 공의가 뭐냐?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 요만한 죄도 반드시 심판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요만한 말 잘못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반드시요. 여러분 마음속에 품었던 악한 생각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 공의 하나님 성경 가득히 드러납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행하는 이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의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직접 창으로 죽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faithful, 믿을 만한 분이시다. 동시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한 대로 이루신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은 실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하나님은 신실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는 행했지만 오늘은 상황 봐서 안 하신다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내 마음대로 현대판 사사기를 살아요. 요즘 시대는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나요? 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다 보고 계시니까. 그 공의 하나님, 그 공의와 신실하심이 어디에 잘 드러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우리가 잘못 실수로 말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행동을 저질렀던 이 모든 죄를 싹 다 가지고 가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그 죄값을 치를게, 내가 대신 맞을게, 내가 대신 사형을 당할게. 거기가 십자가예요. 그냥 야, 그 죄 없다고 퉁 쳐줄게가 아니에요. 야, 내가 나는 선한 하나님이니까 나는 마음이 넓고 인자가 넓으니까 그냥 없다고 쳐줄게가 아니에요. 값을 지불했다니까요. 수천억으로도 지불해도 못 갚는 게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근데 그 죄를 죄 없는 희생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26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귀한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에요. 동시에 공의의 집행이었어요. 죄를 그냥 없다고 퉁쳐준 게 아니라니까요. 대신 죽은 거라니까요. 아, 내가 지금 범하고 있는 이 죄도 대신 죽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알면 우리 함부로 죄 못 짓죠. 알면서 모르면서 짓는 모든 죄 함부로 못하죠. 지어놓고 그것도 뭘 그렇게 합리화시키는지. 요즘 다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차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죄를 지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값싼 구원, 10원도 안 되는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예수님의 피값을 얻은 구원이 아니라 10원도 안 되는 구원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와,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 우리가 그걸 믿노라고 어떻게 입에서 이렇게 입이 뜨고 나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가? 참 궁금하고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엄청난 우리의 죄악,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공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죽으신, 대신 그 사형을 당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지금 내 곁에 있는 모든 죄의 유혹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분명히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울이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이 잡았지만 죽이지 않았잖아요. 입술로도 입술의 창, 손의 창, 아무것도 사울을 향해 던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자기는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손의 창을, 자기 입의 창을 여호와께 맡긴 거예요. 그 결과가 뭘까요? 사울의 입이 열립니다. 뭐라고 열리는가? 두 가지 중요한 멘트를 합니다. 사울이 21절에 보니까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사울이
회개합니다. 두 번째 25절에 보니까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일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축복합니다. 지금 죽이려고 왔던 원수가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나를 축복하면 이제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나를 죽이려고 나를 어떻게 하면 모함하고 넘어지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어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게임 끝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원수를 향하여서 내가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고 배고프거든 먹을 걸 사주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마치 그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숯댕이를 올려놓는 것 같아요. 로마서에 보니까 숯을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여기가 화끈화끈해서 뜨겁습니다. 마치 나는 저 친구한테 행했던 게 억울하게 했고 힘으로 눌렀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게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목마를 때 물 사주고 배고플 때 밥 사주는 사람, 그 순간에 내 목에 물이 들어가고 먹을 게 들어가지만 머리가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저한테 했던 행동이 그렇게 선하지 않은데, 선한 말 하지 않았는데 늘 뒷담하고 부끄러워서 어디 숨을 때를 찾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사울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네가 복된 자다, 네가 하는 일마다 승리하길 바란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내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세상의 방법대로만 우리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풀리지 않는 오해 앞에 어떻게 해서 내가 다 해명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다 갚아줘야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직접 나서서 하지 말고 때로는 여러분이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한번 그 창을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입술의 창도 함부로 열지 말고 닫고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함부로 폭로하고 규탄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그 사람 앞에서, 많이들 앞에서 증명해 보여야 직성이 풀리겠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입술의 창, 손의 창을 하나님께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내가 한번 순종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 잘 몰라서 저런 겁니다. 불쌍히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존재예요. 그분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면서 공의의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말만 하지 말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닮아가고 신실함을 닮아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손에 있는 창과 내 입에 있는 창이 있는데 그걸 함부로 쓰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내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나는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 성질이 올라올 때마다, 내 억울함과 분노가 차오를 때마다, 내 손에 창을 딱 잡고 부르르 떨 때마다, 내 입술에서 막말이 나갈 때마다 우리는 또 한 번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우리 위에 행하신 은혜와 사랑, 공의를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은 가장 어떻게 보면 할 말이 많은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어딜 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입술을 지켰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고난 속에서조차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물어볼 거예요. 나 같으면 이제 교회 안 간다. 나 같으면 신앙생활 안 한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네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나도 솔직히 어느 정도 동의돼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 믿어지는 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게 믿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 신앙 때문에 내 입술이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난 많고 여전히 고난 중을 통과하고 있는 광야지만 내 입술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켜서 범죄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주권 신앙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주권 신앙과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우리가 신뢰로 우리의 삶의 여러 고난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삶으로 범죄하지 않고 창을 하나님께로 넘기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오직 주만 따라가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오직 주만 따라가리라. 주시니도 여호와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을 주시니도 여호와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주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 억울한 상황, 그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내 입에 있는 창, 내 손에 있는 창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오직 주만 따라가리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을 믿네. 우리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주권 신앙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억울한 상황, 고난, 이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게 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때문에 내 손으로 창을 던지지 않고 그 창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게, 특히 억울한 상황, 정말 이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아서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게 달라고, 우리가 그런 가정, 그런 일터, 이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종하신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과 내 분노와 내 억울함과 내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에 내가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사람 남국의 공동체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서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주권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 그 성품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모든 억울한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고 아버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모든 심판을 대신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아버지여 날마다 내 삶에서 선포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 복음의 은혜 아래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에 우리의 감정에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보복의 모든 칼들이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주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을 믿네. 하나님, 너무 억울해서 너무 화가 나서 내 손에 있는 창을, 내 입에 있는 창을 그냥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내 손에 쥐어진 창을, 내 입에 있는 창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공의를 또한 내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 주셔서 우리의 감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입술로 다 뿜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손과 발로 다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심판을 대신 당해주신 주 예수의 손에 맡깁니다. 오히려 우리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여러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몰라서 그냥 힘의 논리로만 살고 세상의 논리로만 사는 계속되어진 이 억울함의 연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속에 우리가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살아봐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순종하는 만큼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